오늘부터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물론 사무엘도 중요하고, 이사야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일생이 아주 길어요. 모세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세한 나오는 율법들, 예를 들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세세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주 멀리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쭉 건너오다가 노아 홍수가 생겨났고, 그래서 노아가 있어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는 중에 누가 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올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는데 그들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조카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주셨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아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기가 바로 안 생겼어요. 아기가 바로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아기를 주시려나 기다려. 근데 기다려도 아기를 안 주시니까 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자를 했어요. 입양을 했어요. 누구를?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입양한 아들 아니다. 너 씨로 태어난 자녀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씨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도 또 아이가 안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몸쪽에서 태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야.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돼.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어간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장차 저 타국 땅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다가 4대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와, 자녀가 좀 많이 생겼어요. 12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인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주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형님들 저 이집트로 내려오세요. 지금도 흉년이 몇 년이나 다 남았습니다.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큰 시련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큰 연단의 시간을 보낼 것인데,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40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1단계가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객지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님으로 대접받으면서 잠시 머물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내려갈 때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1장에 보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75명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왜 75명일까요? 이 75명 안에는 요셉의 손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6장에는 66명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66명 안에는 누가 안 들어갔을까요? 요셉과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이 안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센 거야. 이게 70명, 75명, 이게 다 남자들만 센 거야. 여자들까지 한 몇 명일까요? 최소한 한 100명, 150명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00명에서 150명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70명, 75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흉년은 사실 5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5년만 있으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 다시 올라오지 못했어. 사실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거기서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살아야 되잖아.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형제들이 죽어가면서, 요셉도 죽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몇 명이었을까요? 모세 때 몇 명? 120명. 응?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애들 빼고 남자 어른들 20세 넘는 어른들만 해가지고 얼마?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러면 20살 이하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일까요?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75명이 내려갔는데, 70명, 75명이 갔는데, 거기서 60만 명이,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몇 배나 늘어났을까요? 약 8,570배가 늘어났습니다. 8,00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8,000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짧은 동안에, 거의 300년, 400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려면 계속 자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몇 배로 배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의 숫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내려갔지만,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을 통해서 60만 명의 사랑으로 엄청나게 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도 같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도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걱정하고 우려를 합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만약에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겠다. 그러면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저놈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아니, 우리가 저놈들이 도망가겠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손님으로 내려갔어요.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요셉 총리가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섬겼습니다. 저 고센 땅에 살고 싶은데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그 전에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면, 아니 왕조가 여러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투트모스 왕조가 생겨나는데, 이 18왕조인 이 투트모스 1세가 파라오 왕이었는데, 바로 이 투트모스 1세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아주 강력한, 아주 무서운 왕이었는데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공적을 무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왕, 바로 왕입니다. 8절 이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니는데, 이 새로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고된 노동을 시키고 엄청나게 혹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되게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 힘든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노예로 삼아가지고 집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땅을 파괴하고 그리고 밭일을 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온갖 일을 엄청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파라오 왕은, 새로운 이 파라오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부하와 십보라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 왜 남녀 차별하는 거야? 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래? 왜냐? 남자는 전쟁할 가능성이 있거든. 보통 주로 옛날에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군대에 남자만 가잖아. 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 그런데 지금도 갈 수 있긴 갈 수 있어. 그런데 의무적으로 가면 남자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는 똑같이 군대 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군대를 가요. 그래서 여자들도 총을 메고 다녀요. 그런데 말이요,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는 주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이 누구였어요? 남자들의 몫이었어요. 남자들은 주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뭘 했을까요? 여자들은 주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한 가정 살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남자가 태어나면 용사로 발전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결국 이집트군과 싸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그러면 목사님도 우리 시영이도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하와 시브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임금님한테, 야! 왜 남자들 죽이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요 애기 낳으려고요 열심히 팍 달려가서 보면 벌써 애기를 다 낳아버렸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여자들이 애기를 다 낳아버렸어.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태어나면 바로 그 순간에 죽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미 태어났어.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파라오 왕이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 모든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 남자애가 태어나면 저 하숫가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나일 하숫가에 버려서 빠져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이 안 생겨나고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그냥 이집트 남자들하고 결혼시키면 돼. 그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동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타국에서, 객지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 죄 없이 그냥 이집트로 손님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지는 동안에 갑자기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의 방법으로 종살이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워요.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은 어떤 때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느라고 징계하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큰 핍박을 주게 하지만 어떤 때는 죄 지은 것 없이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큰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 아니구나. 아마 그들이 거기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편하게 살자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겹게 살고 종살이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영원히 머물러 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잠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다 예비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예비한 고난을 다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는 하늘의 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바라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착착착착착착 진행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